어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고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이제 정답을 맞춰보면서 이제 채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헷갈린 선생님이 마지막 문제의 답이 3번인데 2번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정답이 이상하다는 반응이죠. 한쪽에서는 한 학생이 선생님 정답이 이상한데요 하고 말하는 순간 그 반에서 공부에 제일 관심 없는 학생이 신이 나서 외칩니다. 아싸, 하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 학생은 시험지 모든 문제가 다 틀렸는데 선생님이 정답을 잘못 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 맞았다.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답을 듣고서 아싸, 하나 맞았다 한 그 학생처럼 잘못된 답에 맞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질문이 없는 인생은 선택이 없는 인생입니다. 또 고민과 갈등이 없는 인생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인간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질문이라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하는 질문을 보면 그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선생님께 하는 질문은 대략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선생님 소풍 언제 가요? 또 하나는 선생님 방학 언제예요? 또 하나는 선생님 우리 학교 개교기념일 언제예요? 묻습니다. 다 노는 것과 관계 있어요. 관심이 그거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하는 그 질문이 다르죠.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혹은 예습을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 혹은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명확한 답을 잘 대답해 주면 그 아이는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질문이고 뭐고 대충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골치 아프게 질문을 하면서 살아갔냐?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쾌하게 대답을 주는 그 대답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식물과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몸만 있고 혼과 영이 없으면 인간은 살덩어리일 뿐입니다. 비계덩어리일 뿐이에요. 몸은 없고 혼과 영만 있어도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하나, 조화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인간이 되는 거예요. 몸은 5가지 감각기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것에 그 감각기관으로 반응을 하죠. 혼은 생각과 마음과 이성,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은 물질 세계와 차원이 다른 세계,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불리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몸이 배고파서 밥은 먹지만 그것만으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5가지 감각기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적인 호기심도 있고 의미가 없는 행동은 하기 싫어합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 창세기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또 영적인 하나님이신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지으셨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존재와의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충족감을 얻어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부른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이 영적인 충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식물이나 동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일요일,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의 날이라고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최대 특권이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아주 결정체가 바로 이 예배예요. 다른 동식물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동식물들에게는 영적인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동물과 식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인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예배를 구별해서 그들은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의 신앙 상태가 소홀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안정감을 되찾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정화되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출발하여 종착지가 어디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이렇게 태어나기는 했는데 어딘가로부터 오긴 왔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이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냐.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거냐. 그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표현, 그 뜻이 어딘가론가 갈 수 없는 불확실한 곳으로 그냥 그냥 흘러가는 것이 그런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인생을 허무하고 무상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막연한 곳으로 어딘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이 나그네가 아닌 순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김삿갓 모양 그냥 떠돌이처럼 다니는 거, 그 나그네예요. 떠돌다가 그냥 가는 사람, 나그네. 그러나 나그네처럼 한 곳에 머물지는 않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순례자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이 순례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순례자입니까? 그렇다면 순례자인 우리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까?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다 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꼭 가야 하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길이 나 있다고 다 아무나 자기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엉뚱한 길을 가면 수고만 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그리고 그 끝은 허무와 불행과 고통뿐인 거죠. 목적지가 잘못된 출발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2008년 12월 13일 날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그 벌교 제1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회 꼬막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반환점까지는 다 선두 차량 따라서 잘 뛰었는데 반환점이 지나면서 코스 안내 표시가 없는 바람에 이제 그 마라톤은 하프 마라톤 5km, 10km 이렇게 뛰는 선수들이 각각 구분이 돼서 출발을 좀 다르게 했는데 이 선두가 지나지 말아야 될 다리를 건너가는 바람에 뒤따라가던 이 선수들이 다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그 길이 어디에 합치냐? 뒤늦게 출발한 팀하고 마주보게 뛰게 된 거예요. 역주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뛴 사람과 가던 사람이 엉켜가지고 이건 난리겠습니다. 결국 시상식도 제대로 못 치른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가던 사람이 그냥 먼저 온 사람들하고 뒤따라서 돌아서 오면 그게 또 1등일 수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목적지를 잘못 알고 뛴 거죠. 방향을 누가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순례자의 길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막연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약속하신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순례자인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인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한숨과 그리고 모든 질병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는 초대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잔치는 동네 잔치여서 그 동네 강아지도 그 잔치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가려고 하면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죠. 여권입니다. 여권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권이 없으면 추방당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는 여권만이 아니라 비자도 필요한 나라가 있어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후회를 지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모든 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들, 후회스러운 그 사건들, 그 어떤 비누나 세제로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지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우리가 받는 구원,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죄와 자기 중심성과 그리고 지옥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강에는 피라니아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생기기는 도미처럼 넓적하게 생기고 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아주 면도칼처럼 날카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피라니아는 강물 속에 무엇인가 나타나기만 하면 때로 몰려들어서 아주